구절이 제 마음을 늘 이렇게 채우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찬양팀 찬양이 제가 평상시 좋아하던 찬양 18번이었는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찬양 때문에 더 은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빈 청년, 그리고 최지성 청년, 그리고 조성훈 성도님,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사부 예배 우리가 오늘 제목이 상처와 건강한 삶입니다. 주보에는 경건한 삶으로 나오는데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 청년부 지금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건한 삶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삶, 건강한 자아가 돼야 일반적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자기 삶의 부족과 연약함과 고통들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우리 청년부는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예배를 지금 4주 동안 인도하고 있어서 치유와 신앙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두 번째 설교를 듣게 되시는데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겠고요. 혹시 더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부 유튜브를 참조하시거나 제가 동일한 주제로 이번 주 수요일을 다시 한번 장년들을 위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 동시에 상담가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온 시절과 함께 상담가로서 살아온 시절들, 그리고 또 신앙인들을 목회, 교회 현장에서도 만나게 되지만 상담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됐을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너무나 여러 번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또 상처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제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상처와 치유가 꼭 필요한가,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요, 상처와 건강한 삶, 그래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말 방법도 많고 정말 다룰 것이 많지만 우리가 상담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다음 주에 치유와 신앙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두 개인데 치유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까? 정말 치유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저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상담하고 치유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하고요. 치유가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 신앙과 자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자가 치유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과 또 신앙적인 방법 두 개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난주 요약하게 되면 치유가 꼭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자, 상처와 우리 자아가 있는데 저기에 밑에 첫 번째 원에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건강한 자아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자아가 건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건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있어도 그 후에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이 없던 있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약하거나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게 되면 늘 삶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상당히 많이 느끼게 돼요. 특별히 자기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내 상처가 막 드러나게 되면서 그 상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상처와 신앙의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걸 더 자주 느끼면 느낄수록 상처에 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면 상처가 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나중에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너무나 크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이 상처가 방해를 하게 됩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상처가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는 동시에 상처 덕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해요. 참 묘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죠. 그 상처가 활성화되면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본 전제를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뭐냐면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메슬로우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 욕구. 욕구는 모두에게 있고 이거는 잘못이 아니죠. 근데 욕구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욕망이 되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욕망이 커지게 되면 그게 죄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욕구 자체는 사실은 우리한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메슬로우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욕구는 위계가 있더라. 밑에 있는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를 우리가 바라게 되고 그 다음 욕구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채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터가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되죠.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거나 다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나중에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삶을 못 살아요.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아닐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삭개오 말씀드리면서 삭개오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심리적인 주제가 뭐냐면 작은 자예요. 나는 작다.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삭개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한테는 열망이 뭐냐면 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커서 이 정도 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욕구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민족도 배신하고 신앙도 배신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전 삶을 투자하죠. 그래서 큰 자가 돼요. 근데 큰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죠.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민족을 버렸고 그리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삭개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치유가 되면서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 치유가 되기 전에는 청년들 알 텐데 제가 저희 아버지 교도관이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특성상 눈필이 되게 강렬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그것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치유가 되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요, 정말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묵상 중에. 삭개오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눈빛, 삭개오야 부를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감싸주시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한다는 거.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삭개오한테, 그리고 작은 삭개오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움켜졌던 것들이 있죠. 집착하던 것들. 이거를 비로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많게 되면요,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붙잡게 됩니다.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서이긴 하지만 치유가 되게 되면 내게 있는 걸 자꾸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착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K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제가 하나 이제 꾸며와서 했는데, 교회 처음 온 여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교회 맞이하는 청년이 참 착하게 생겼네요, 이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은 자기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를 학대하고 비난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꼬는 말로 받아들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나? 한마디로 하면 치유되고 맨 끝에 가게 되면 뭐냐면 인생의 첫 경험, 우리가 하는 대로 쓴 뿌리가 치유가 돼야 정말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쓴 뿌리인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쓴 뿌리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심리 상담 용어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늘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는 값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핵심 감정인데, 이걸 일으키는 기본 밑바닥이 치유가 되게 되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주제이고 첫 기억인데, 그게 치유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서 삭개오 이야기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삭개오 다 그렇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삭개오를 또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구원이 됐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덕이고 세상에서 막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찾아 구원해 주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 삭개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신다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가지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어떤 심리적인 주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요겁니다.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상담학의 학문이 있는데, 뭔가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근데 인지치료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사람한테는 모두에게 크고 작고 인지 3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인지에 세 가지 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제, 두 번째가 타인과 세상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제, 세 번째가 미래에 대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을수록요, 이 주제가 되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상처가 많을수록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뭐 이런 느낌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자주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게 쭉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쭉 있다고 하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주느냐에 있어서 상처가 많을수록 자꾸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덜 되거나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나는 못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마음들, 이런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실 이거 우리 청소년 청년기 때 되게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누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어려운 일 있어도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세상은 너무 경쟁적이야. 각박해. 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릴 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을수록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미래는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건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교회를 안 들어도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그런 어떤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그런 경험들이 마음속에 딱 쌓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정말 그런 거에 대한 믿음들이 새록새록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심각한 어떤 고통들을 더 많이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등장했던 K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K양은요, 늘 부모가 한테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막 배고프다고 하든지 뭐 힘들다고 하게 되면 부모가 안 알아줬어요. 부모도 되게 바쁘고 맞벌이여서. 그리고 뭘 잘못할 때마다 늘 비난받거나 정죄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저기 있는 대로 나 있죠, 나. 그런 부모 밑에 있게 되니까 물론 이게 부모 탓은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당하고 또 비난받을까 봐 늘 염려하고 그리고 학대당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 아까 말한 대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랬는데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청년이 너무나 밝게 이렇게 막 정말 참 착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 청년이 웃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야, 너 왜 그 모양이냐면서 이렇게 비웃을 때 웃는 웃음이랑 자기도 모르게 딱 마음이 건드려진 거예요. 쟤도 보니까 우리 아빠가 나 볼 때 웃은 것처럼 정말 비웃어도 날 얘기하는 걸 거야. 착하단 말이 저게 좋은 소리가 아닐 거야. 이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경,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은사이신 정태기 목사님, 치유 상담계 대가이신데 그분이 되게 수치심이 많고 열등감이 많았던 분이셔요. 이제 그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자기가 치유하고 났는데 자기 중학생 될 딸이 남자한테 놀림을 받고 들어온 거야.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냥 이제 지나가다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냐면, 야, 얘도 그 얘기 듣고 나처럼 막 마음속에 막 상처받고 힘들어할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딸이 딱 전신 거울 앞에 딱 서더니 아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걔가 좀 눈이 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맞받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그 딸한테는 있었던 거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야, 너는 누군가가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 딸이 생각하더니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 잘 커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저기 이제 방식이 있잖아요. 거절받고 비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삶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믿음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가 이 청년이 아이였을 때 뭔가 부모한테 요구했겠죠. 감정적으로 호소했겠죠. 근데 부모가 혼내거나 무반응을 했을 거예요. 상담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내가 막 여러 가지로 호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형성되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세상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 아이 마음속에,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뭔가를 애를 써도 내가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거야, 내 삶을 바꾸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무기력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를 상당히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요, 또 어떤 상담에서는 내면아이라고 표현해. 이너 차일드라고. 그러니까 저 그림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이 그림 봤을 때 심란하더라고요. 성인 됐어요. 청년이 되고.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아이가 있는 거예요. 화난 아이, 외로운 아이, 슬픈 아이, 소외된 아이, 위축된 아이, 기겁,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인 상태로 배우자와 관계하게 되고 아이랑 또 관계하게 되니까 또 그런 미발달, 미성숙들이 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과 역기능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치유되지 않잖아요. 첫 번째, 나. 두 번째, 세계.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또 한 가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근데 거기서 마태복음 25장 15절 보게 되면, 여긴 없지만 그 주인이 타지에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주인이 나눠준 기준이 있었습니다. 각기 그 재능대로 나눠줬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종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용해서 남기죠. 중요한 건 남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발휘했다는 데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는 탤런트고, 우리한테 재능, 잠재력, 은사,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부여주신 어떤 것들, 이런 걸 다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을까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엄격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란트 사용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과 표상들이 많으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정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못하게 됐을 때마다 타인들이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마음껏 하길 원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문제죠.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으로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걸 어릴 때부터 수없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려워서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과 하나님에 대한 표상들도 왜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말씀 좀 드리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회할 때 오후 예배였어요. 오후 예배인데 2시에 배웠거든요. 지금 이제 비슷하죠, 시간이. 근데 제가 있던 교회가 2층인데 공원 한편에 있어가지고 햇볕이 엄청나게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초여름 정도 됐었는데 밥 먹었죠. 거기다가 또 남자 성도들이 탁구 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후 예배 전까지 계속 탁구를 치다 오세요.
그리고 막 땀에 젖어 오시잖아요. 얼마나 나른하시겠어요. 그날따라 딱 설교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 기억에는 거의 3분의 2가 전멸한 것 같아요. 그때 느껴지는 설교자로서의 그 좌절감. 그날 퇴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예배당 옆에 바로 앞에 앉아 십자가 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좌절이 되네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딱 보더니 고개를 싹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은 말도 못해요. 제 마음 엉망인데 하나님마저 내가 설교 못했다고 고개 돌린 것 같은 느낌.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딱 멈췄으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다리 목회하면서 상담을 한참 공부할 때고 제가 수련받기 위해서 저도 상담자로서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통지표를 갖고 오는데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공부를 잘했을 때 막 환하게 웃던 모습과 함께 제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야, 이게 한 거냐? 하면서 고개를 싹 돌리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아니었죠. 아버지, 아빠 모습이 겹쳐서 나온 거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외면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어릴 때 기억들이 하나님과 자꾸 섞이면서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느껴지지 않고 평상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곤고할 때 그 곤고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나한테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 흐르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것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치유되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외면한 건 사실 몇 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강렬해서 그렇지. 나머지 순간에는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번 성적이 전부냐? 했던 그 아버지의 메시지와 모습도 정말로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곳에 딱 막혀버리니까 흐르지 않고 그걸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치유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맞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딱 치유된 다음에 처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에게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딱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되게 은혜 받을 때는 와 닿는데 정말 공부할 때는 안 와닿았었거든요. 어느 날 묵상하는데 선영아, 내가 내 아들 예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도 그렇게 늘 기뻐해. 특히 앞에 사랑한다는 말보다 뒤에 나를 기뻐한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느낌?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제가 설교를 못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또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낙심하게 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뻐한다니까? 뭐가 문제가 되니? 다시 나 바라보라 하면서 그 말씀이 구겨졌던 제 마음을 다시 막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맨 뒤에 보니까 너를 즐거워 기뻐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축복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상이 자꾸 왜곡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긍정성을 키우고 부정성을 치유하는 게 치유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나가 뭐냐? 상담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상처, 아픔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몰두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동시에 내 삶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되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부분 자꾸 안 보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안에 이렇게 방해를 주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치유가 되려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내 안에 긍정적인 면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부정적인 면이 자꾸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긍정적인 부분 자꾸 물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긍정성이 점점 커지게 되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저 흰색 부분은 얘한테 있는 선한 면입니다. 빨간 거는 얘한테 있는 되게 좀 뭔가 못된 면이고 좀 악한 면이에요. 그러면 특히 이제 그 부모 상담하잖아요. 엄마들이 애들이 말 안 듣고 뭔가 애들이 그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고쳐라. 너가 왜 그렇게 하니? 하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물을 주고 있는 거죠? 부모가? 아이의 부정성에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부모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고쳐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잘하는 부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안 하다 보니까 얘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에너지를 부여받다 보니까 자꾸 그런 애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 가운데 점수는 평균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모두한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애들 키우는 거 봤더니 약점을 자꾸 끌어올리고 야 고쳐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점이 정말로 평균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고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정말 잘하는 걸 발휘할 때도요. 자기 마음속에 자아성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니까 강점마저 평범하게 돼서 발휘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달란트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애가 돼요. 우리가 늘 말하는 작품의 삶과 있고 상품의 삶이 있다면 자꾸 상품의 삶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애가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제 자녀 키우는 부모님도 있다면 정말 명심할 게 뭐냐면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건 서서히 고쳐가시고요. 일단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칭찬이면서 자꾸 물 주잖아요. 그럼 강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걸 격려받고 칭찬받으면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막 자아성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와 이 자신감이 약한 부분 할 때도 뭐 딱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웬만한 건 내가 잘하니까 하면서 다른 것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는 작품의 삶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어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다 불러놓고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 마음속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아. 근데 이 두 늑대가 맨날 싸워. 흰 늑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고 검은 늑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손자한테 어떤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길까? 이렇게 물어봐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힘센 늑대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딱 그랬어요.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고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전제는 뭐냐면 내 안에 긍정적인 부분을 내 자신이 잘 돌봐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자꾸 맡기는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담하셔도 되게 애를 먹어요. 상담자의 말도 안 믿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이 충분히 되게 되면 상담을 안 받고도 우리가 저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상담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덕분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경험 덕분에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치유를 먼저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성을 키우는 방법.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생각보다 무지 중요합니다. 청년들한테는 네 번째 주에 이 얘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저 가운데 저 시커먼 게 우리 가운데는 문제고 고통이고 상처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이거 하나 감사하고 2개 감사하고 3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었네.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늘 찾아요. 마치 보물 캐내듯이. 그러면 우리가 막 하루 되게 그날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삶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냥 느낌에. 근데 감사거리를 하나씩 캐내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생각보다 괜찮았네. 오늘 하루가. 이걸 알게 돼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삶의 부정적인 것만 연결해가지고 자기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 특히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삶에 긍정적인 것을 연결해가지고 자기 삶을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내 삶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바뀌고 이틀 바뀌고 3일 바뀌어서 일주일 딱 돌아보잖아요. 내 삶은 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부정적인 걸 딱 하면서 주말 되게 되면 정말 힘들었어. 정말 엉망인 삶이었어. 내 삶에 왜 이런 일만 일어나게 되냐 하면서 자기 삶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더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세상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삶이 어쩜 이렇게 좋아.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밖에 창문 봤는데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는 되게 흐렸잖아요, 그렇죠? 주말마다 흐리다가 그 햇살을 딱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그 햇살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너무 좋으면 사실 오늘 하루 그냥 맞아 오늘 참 날 밝았고 좋은 날로 기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보세요, 저 감사거리가 저렇게 많아진 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작아지죠. 그리고 감사한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통들을 녹여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참 이렇게 수고했다,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셀프 토크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 들려주십니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들려주셔야 돼요. 너무 허무맹랑한 거 말고 진짜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지난주 청년도인데 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수고했다 막 이렇게 해요. 지금도 좋네요. 그냥 만지니까 제 마음이 그 격려를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 근데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주님이 나를 격려하도록 내 마음을 맡겨드리잖아요. 건강할수록 주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자꾸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긍정성을 키우려면요, 건강한 공동체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으면서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어찌 보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어릴 때 최초의 공동체인 집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새롭게 정말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나의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잘 받게 되면요, 그게 내 안에 긍정성을 키우게 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만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상담하다가 포기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 하나를 상담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동의한 거니까 잘 치유가 안 돼요. 너무 고민스러워요. 암만 제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도 그 친구의 증상이 그만큼 심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얘가 너무 밝아져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좋다고. 제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했을까?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막 까탈스럽게 굴고 막 정말 힘들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는 그럴 때마다 남자애가 떠나가는 걸 늘 확인했었어요. 얘도 이제 그때 갈 때라고 생각했었는데 2년 넘도록 그 여자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 거예요. 그게 차고차고 넘치니까 어느 순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급격히 좋아지면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치유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꾸 나를 힘드는 관계가 있으면 웬만하면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 관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정성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아주는 겁니다. 나를 안아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힘들죠. 나를 안아주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뭔가 괜찮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정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함께 안아준 경험이 있을수록 나를 더 많이 안아줄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여기 부모님이 있으면요, 자녀들을 자꾸 안아주세요. 많이. 저희 집 들어가잖아요. 의식이 있어요. 맨날 다 가면 TV 보다가 다 일어나요. 서로 막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요. 그때 아빠지만 우리 아이들이 딱 그렇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지 몰라요. 그때 느껴지는 그 치유의 힘들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걸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삭개오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작은 자한테 삭개오를 다 안아준 거죠. 주님이 나를 맞아주고 안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거 다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16절에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꼭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지 않을 것 같을 때 그 마음이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느껴진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못했을 때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기뻐하시고 안아주는 분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 영어로 broken heart죠. 깨진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두 가지로 전 느끼는데 하나가 뭐냐면 상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안에 어떤 상처나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은 뭐냐면 다음 주 이제 청년들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우리한테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치유되고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은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동시에 생기게 돼요. 이제 내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 말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집에서 예배드리던 순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던 그 순간에 예배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기도할 때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 그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삭개오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좀 매국노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삭개오한테 와가지고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그 여인한테 모두가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중간 사마리아 그 위아래로 갈 때 사마리아를 안 갔어요. 거기는 불신하는 그런 민족으로 돌아갔었어 이렇게. 근데 딱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자 딱 한 명만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 여인한테. 그 여인의 삶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게 될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되고 그게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돌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예배 가운데 내맡겼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순장이라면, 그리고 내가 맡아야 될 돌볼 양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그들 마음과 함께 해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뭔가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게 되었을 때, 그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내 자녀는요, 그 순간에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리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